자, 우리 지금 현재 아수르의 가나안 땅 침탈이 계속되고 있었을 때 남유다의 그 급박한 상황에 등장한 세 선지자 이야기, 그 중에서 앞서서 우리 나훔, 미가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분량이죠. 선지서 가운데 제일 길게 쓰신 분이 누군가요? 제일 많이 쓰신 분? 예레미야인가요? 이사야인가요? 페이지 수로 하면 어디가 더 많죠? 이사야가 더 많긴 합니다. 그죠? 이사야가 더 많긴 합니다. 근데 저는요, 이사야가 많이 썼을까, 에레미야가 많이 썼을까 생각해 보면 저는 또 에레미야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이사야는 아무리 봐도 1장부터 39장이 한 사람이 있었고 40장부터 60장 또 한 사람이 있어 두 개가 붙여지는 거거든요. 근데 에레미야서는요, 혼자 쓴 건 아닙니다. 혼자 불러줬습니다. 혼자 불러주고 쓴 사람은 바룩입니다. 그 내용 잘 읽어보시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길게 쓴 분은 에레미야지 않냐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는요, 1장부터 39장과 40장부터 60장 두 개는 나누는 게 제일 좋습니다. 물론 40장부터 60장 또 나눠야 된다, 1장부터 39장 또 나눠야 된다는 분도 있습니다. 있긴 합니다만은 저는 두 개로 크게 나누는 게 제일 좋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사야서 옆에 큰 제목 좀 읽어줘 보시겠습니까? 이런 말 언제 할까요? 맞습니다. 열받을 때. 누가 열받으신 거예요? 예. 우리 한번 거기 가볼까요? 이사야서 6장. 뭐라고요? 네. 자, 이사야서 6장을 가시면 여기가 이사야의 소명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랬을 때 한번 좀 보죠. 8절부터 좀 보시겠습니다. 8절 먼저 읽으실까요? 내가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8절을 가지고 이사야의 소명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께 자기를 보내달라고 한 겁니다. 소명은 뭔가요? 하나님이 보내주실 때 소명인 겁니다.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소명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뭐 하셔야? 보내주셔야. 충청도 꼭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형제님께서, 성도님께서 충청도 쪽에 가서 대하설교하는 교회를 이루고 싶다 하는 소원을 가지고 있으시대요.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내심으로 꼭 응답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9절 보세요. 9절부터 12절까지 읽어보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이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거기까지만 좀 읽죠.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가서라고 하시죠. 9절 읽어보시면 가서란 말에 표시를 하셔야 돼요. 누구 보고 하라는 거죠? 이사야 보고.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그래서 여기 가서부터가 소명이에요. 소명. 사명은 그래서 9절 이해하지 8절일 수 없어요. 8절은 보내달라는 소원인 거죠.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가서 어떤 일을 하래요? 예. 못 알아듣게 하고 못 보게 하고 못 깨닫게 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도 감기고 귀도 다쳐버리고
마음도 둔해지고 그렇게 되게 만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나라가 망할 때까지란 말이에요. 이 말을 선지자가 맨 처음부터 소명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저는 아무리 생각 이사야가 아니 아무리 하다못해 하나님 그래도 돌아오게 해야지 깨닫게 해야지 그냥 내버려 두라니요. 이거 말이나 되는 소명입니까? 했을 것 같아요. 근데요 나중에 이사야가 이 소명을 받아들여요. 언제냐? 아하스가 하는 행태를 보고 받아들여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 하나님이 이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1차적으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나중에요 정말 이 소명대로구나 하고 나중에 깨달아요. 진짜 깨달은 건 어느 때일까요 또? 안타깝게도 히스기야 때요. 그게 이사에서 39장이에요. 이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하는 걸 깨달아요. 그 중에서 이사야가 자기 소명을 1차 깨달으면서 했던 말이 있어요. 거기 이사야서 8장 가보시면요. 8장 가보시면 잠깐만요. 거기 16절 있죠. 16절, 17절을 보세요. 뭐 18절까지 일단 읽어볼까요? 16절부터 18절까지 읽어보시죠. 이제 보라 나와 및 거기에 16절에 너는이 누구예요? 너는 이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 봉함하라 그러잖아요. 이게 이사야일 수 있나요? 근데 그 다음 똑같은 말씀을 이어가는 17절 보세요.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럼 이게 말하고 있는 이가 하나님인가요? 이사야인가요? 16절부터 읽어보면 이건 이사야가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지금. 제자 중 누군가에게 하는 말이에요, 지금. 너는 이제 어떻게 해라? 증거의 말씀을 싸매라고 해요. 율법을 봉함하라고 그래. 그럼 뭔 말이에요? 백성들이 나서 외치지도 말고 그냥 막 설교하지 마. 그리고 말씀 어떻게 해버려, 그냥. 따로 보관이나 잘해놔. 아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죠? 못 듣게 만들고, 못 보게 만들고, 못 깨닫게 만들라고 했죠. 방법이 뭐예요? 방법이 성경을 제대로 안 가르치면 돼요. 그러면 못 보게 되고, 못 듣게 되고, 마음이 둔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이 나라는 결국 어디까지 가게 될까요? 망할 거예요. 심지어 17절 보니까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요? 그들을 호감으로 사랑으로 안타까움으로 바라보신 게 아니라 아예 얼굴을 가려버리신다. 이런 하나님을 기다리겠다. 가리시지만 다시 마음을 돌이키시 우리를 언젠가 바라보실 것이다. 하나님은 그럴 때까지 나는 어떻게 하겠다. 기다리고 기다리겠다 하는 이사의 안타까운 이야기가 여기 들어있어요. 결국은 뭐 한 거죠? 인정한 거죠. 하나님 주신 소명을. 이때가 어느 왕 때라고요? 이때가 아하스 때라니까요. 아하스 때. 근데 이사야의 글은요 39장에서 끝나요. 39장 맨 끝을 한번 가보세요. 히스기야 이야기가 나오죠. 히스기야 이야기 나오는데요. 여기 열왕기하서 18장에서부터 20장까지 이야기해요. 열왕기하서 18장 20장 이야기가 여기 이사야서 맨 끝에 예, 여기 37장에서부터 여기 39장 이 사이에 이야기로 돼 있죠. 36장부터네요. 36장부터 네 39장까지인데 아 여기 5절부터 좀 보실까요? 여기
히스기야가 병이 나왔어요. 살았어요. 그때 정도에 하나님께서 참 보시기에 안타까운 일을 하나 하는 거죠. 그게 뭐냐 그러면요. 물론은 주변 사신들 보냈을 때 이거 내가 한 거야 하고 그렇게 좀 뻔뻔스럽게 했던 것도 있지만 참 제일 안타까웠던 게 뭐냐 그러면 저 멀리서 바벨론의 사신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바벨론은 어떤 지경이었을까요? 이때 히스기야 왕 이때 정도의 바벨론은 어떤 형편이었을까요? 그때는요 바벨론이 아수르의 속국이었어요.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메소포타미아 북쪽과 남쪽을 서로 차지하고 있으면서 맨날 전쟁하는 사이고 서로를 갖다가 장악하고 서로를 지배하려고 하는 사이거든요. 근데 이때 정도는 아수르에 의해서 바벨론이 지배를 당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아수르가 가나안 땅 가서 어떻게 됐대요? 졌대요, 졌대. 어떤 나라한테? 어떤 나라한테? 남유다한테. 그럼 바벨론이 여기 남유다에 사신을 보낸 이유가 뭘까요? 우리 힘 합치자. 그래가지고 어디를 없애불자. 자수로 당신 나라 쳐들어온 그 나라 우리 가만두지 말자. 이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막상 와보니까 어때요? 뭐야? 군대도 없잖아. 그리고 오면서 소문 들어보니까 군대가 어떻게 죽었대요? 전쟁에 죽은 것도 아니고 그냥 하룻밤에 어떻게 죽었단다. 이런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왕이 보냈으니까 만나긴 만나야 되고 한데 마침 어떤 소문이 또 들려요? 히스기야가 병 들었다가 나았단다. 여러분 그 먼 거리에서 메소포타미아 저 남쪽에서 여기까지 오면서 병 나았다는 소식 듣고 와 감사합니다 하고 사신들을 보낼 나라 있을까요 없을까요? 미쳤습니까? 그런 나라가 있기를. 급조한 거죠. 바꾼 거지. 근데 와가지고 자기 목적 다 이루어요. 아니 그 아수르한테 횡패를 당해가지고 나라가 어떻게 좀 제대로 돌아갑니까? 어떻게 다시 쳐들어오면 이길 힘이라도 있으십니까? 하는 걸 은근히 물어본 것 같죠?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기분이 곧 업돼 버린 거죠. 업대로더라도 바둑을 다 드러내면 안 돼. 비밀 무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보여주면 안 돼요. 심지어 내 아군이라 할지도 보여주면 안 돼요. 왜요? 이건 우리의 최후의 무기니까. 보여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순진한 히스기야가 뭐도 보여줘요? 혹시나 이런 지도자 있으면 그런 지도자는 진짜 정신 나간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돼. 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 소식을 누가 들었어요? 이사야가 들었어요. 이사야가 들어도 진짜 한심 충만한 거죠. 그래서 그를 만납니다. 자, 여러분 거기 5절부터 볼까요? 먼저 거기 4절부터 좀 읽어가 보죠. 읽어주세요.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요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보물이 여기 잘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그랬는데 그 다음 그러니까 이사야가 계속 읽어줄까요?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날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네. 바벨론으로 옮겨진 방법이 뭐예요? 약탈당하는 거죠. 그럼 뭐예요?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죠. 바벨론과 언제? 계속요. 또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에 판관이 되리라. 그러면 여기 다윗 후손 중에 환관이 된 사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 읽다가 보면 페르시아 또는 바벨론 그쪽에 환관이 된 것 같은 사람 혹시 한 사람 짐작되는 사람 있으세요? 저는 느헤미야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왕의 친구죠.
맨날 무슨 자리예요? 술자리예요. 술자리 한데 그 술자리는 누구로 가득할까요? 왕의 여자들이 가득하지. 근데 걔가 땀만 품으면 돼요, 안 돼요? 아, 서로 뭐라 그러죠? 눈 맞으면 안 되지. 그죠? 그러면 남자한테 어떤 조치를 해볼까요? 그래서요, 생각해 보세요. 성전에요. 성전에 원래 거세 된 사람은 성전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걸 느헤미야가 너무 잘 알죠. 근데 느헤미야에게 그 나중에 보면 느헤미야서 보면 암살 그런 위협이 오잖아요. 그랬을 때 주변 그 가짜 선지자가요. 가짜 선지자 느헤미야 보고 어디 들어가서 숨으라 그래요? 성전 들어가 숨으라 그러잖아요. 근데 자기를 위해서 참 고마운 말인 줄 알았는데 한참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때 신중하게 생각하고 자기가 그거 안 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느헤미야가 성전에 안 들어갔던 이유가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 좀 그런 게 또 있고요. 또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들 이방 사람들과 결혼해가지고 자기 아내를 이방 여자를 데려오고 애들을 데려온 사람의 남자들의 머리털을 뽑아불죠. 그러잖아요. 남자분들 상대편들한테 화를 내실 때 뺨을 때리세요? 머리털을 뽑으세요? 주먹으로 날리거나 이러지. 머리털 뽑는 분은 잘 없죠. 근데 머리털 뽑는 분이 누구예요? 행동이 좀 이상한 네? 좀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느헤미야를 좀 의심해요. 근데 천국 가가지고 만약 느헤미야 난 그런 적 없다고 그러면 일나는 거죠, 이제. 근데 이제 말할 수 있잖아요. 제가 그렇게 생각한 것 뿐이에요. 죄송해요.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야죠. 자, 근데 그 다음 보세요. 8절. 이제 왕에게 이런 선지자가 이런 말을 했더니 히스기야가 뭐라 그러나요? 읽어주세요. 히스기야가 내 생전에는 당신의 말씀이 좋소이다 한 게 뭐가 좋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연결해 보니까 나 때는 아니라며요. 그죠? 나만 아니면 돼. 내 자수손들이 뭐 하거나 말거나 가서 한간이 되거나 말거나 나는 괜찮다니까 그것만 해도 감사하지 뭐. 내가 아니라 내 후손들이 걱정돼 가지고 나라를 바꿔보려고 했던 사람 혹시 아세요? 나라가 잘못되고 있는 걸 확인하고서 나뿐만 아니라 내 후손들이 잘못될 것 같아서 나라를 바꿔보려고 했던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요시아예요. 요시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여선지 훌다를 통해서 너는 재앙당하지 않을 것이다 해요. 그러면 거기서 그냥 안 해도 괜찮잖아요. 근데 그 말 듣고도 나라를 십몇 년 동안 개혁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럼 요시아가 누구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시기에는 누구한테만 없으면 나는 괜찮다는데 뭐 그거면 됐지 뭐. 지네들 지네서 알아서 하겠지. 이 다음에 선지자가 말해요, 안 해요? 여러분 그래서 39장 끝에다가 써놓으세요. 이사야 할 말 없음. 또는 이렇게 써놓으시기도 해요. 이사야 할 말 이름. 연하서 끝에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연하가 할 말이 없었죠. 그건 정말 연하가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충격 먹은 거죠. 여기 이사야도 충격 먹었어요. 누구의 말에? 이 말을 딱 듣고 난 다음에 이스기야는 뭐가 떠올랐을까요? 너는 가서 못 듣게 하고 못 보게 하고 못 깨닫게 하라고 했던 하나님의 소명이 순간 딱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옆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룻밤에 18만 5천 명 죽여주고 자기가 옆에서 말도 해주고 그래도 끝내 깨닫지 못한 사람이 사실은 누구구나.
특이하구나라는 식으로 글을 쓰고 있는 게 여기 이사야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에 대한 평가가요, 달라요. 이사야서 평가가 있고요. 열왕기 하서의 평가가 있고요. 역대 하서의 평가가 있어요. 각각 살짝 시각이 달라요. 그중에 제일 히스기야에 대해서 안 좋은 쪽 평가를 하신 분은 이사야예요. 자, 그러고 나서요. 여러분 거기 30장 맨 끝에다가 40장 사이에다가 써놓으실래요? 150년. 39장과 40장 사이는 무려 150년의 간격이 있어요. 이로부터 40장부터는요. 바벨론 포로 말기, 맨 후기, 그때 정도에 등장하거든요. 누가 등장할 때 정도? 고레스가 등장할 때 정도. 그때니까 쫙 끝이에요. 그럼 150년 간격이 되어져요. 150년 후의 이야기거든요. 이 이야기를 히스기야 왕 때 이사야가 했을 수도 있어요. 했을 수도 있지만 여기 이사야서 40장부터 쭉 읽어가 보면요. 예루살렘 멸망을 과거형으로 쓰고 있어요. 이미 멸망을 과거형으로. 그래버리면 그렇다면 이 사람은 40장부터는 나중에 이미 예루살렘 멸망을 경험한 사람이 썼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저는 도리어 더 합당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 분이 쓴 게 아니라 두 분은 썼다라고 인정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남유다 때 이사야가 한 분 있고 또 한 분이 더 있다면요. 네, 바벨론 포로 후기 때 한 분이 또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을 보실까요? 1장부터 39장 좀 읽어주세요. 그 밑에요. 고레스가 이제 파란 글씨와 노란 글씨 있죠. 이걸 가지고 1장부터 39장과 40장부터 66장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1장부터 39장은 중요한 내용이 뭐라고요? 내버려 두라. 네. 그리고 40장부터 66장은요. 다시 시작하자. 내버려 두라라는 말을요. 유명한 신학 용어로 표현해 보세요. 유기라고 해요. 이때부터 유기라는 게 나와요. 하나님이 어떠실 때도 있다? 내버려 둬라. 뭐 하도록? 망하도록. 어떤 사람이 지옥 가도록 내버려 두는 걸 보고 뭐라 그래요? 유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오셔가지고 자꾸 잔소리 하실 때가 행복한 줄 아셔야 돼요. 그죠? 신경 써주시고 그래도 자꾸 옆에서 뽀짝뽀짝 건드시면서 그럴 때가 진짜 행복한 거예요. 감사한 거죠. 자, 내버려 두신 하나님 한번 거기 내용 여기 있었는데 우리 앞에서 한번 함께 했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가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셨습니다. 계속 읽어볼까요?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 참 슬픈 사명 받은 분이 있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살리라는 사명 받을 때, 소명 받을 때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소명 받은 선지자 중에 이사야만큼 참 답답한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 읽으면요. 이사야는요. 어마어마한 분이에요. 그는 자기 때만 아니라 언젠가 하나님의 종말까지도 본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가르친 적이 있어요, 없어요? 가르치지도 못하고 글로만 남긴 분이에요. 아니, 열심히 배웠는데 가르쳐 보지도 못하고 그대로 쌓은 지식들을 그대로 그냥 사라지게 만든다. 그만큼 슬픈 일이 어디 있어요? 이사야가 그런 일을 한 번도 못 해보고 그냥
기록만 남긴 거죠. 그리고요, 1장부터 39장까지 읽어보면요. 1장 39장이 진짜 미가서의 원본 같아요. 오늘과 내일, 오늘과 내일 해가지고 철저하게 글이 정확하게 정리정돈돼 있어요. 그러면 글을 소위 말해 키아즘이라고 하는 방식이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글을 제대로 쓸 수 있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이사야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실력을 쌓아놓고 그렇게 그분이 본 걸 가르쳐 보지도 못한 거죠. 백성들에게 설교했을까요? 선포도 못 해본 거죠. 자, 이사야서 8장 16절 17절 방금 그 소명에 대해서 공감했던 선지자 이야기를 읽으셨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공함하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이 선지자의 하나님의 주신 소명에 대한 공감이 참 슬픈 것 같아요. 답 없어요. 그냥 내버려 둬요. 이럴 때 얼마나 힘 빠지죠. 그죠? 그래서 결국 남유다는 이런 선지자들의 한략, 또 하나님께서 하심 이런 것을 불고 끝내 하나님을 외면하고 맙니다.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슬프게도 문하세입니다. 우리가 히스기야가 참 기도에 응답받은 왕, 위기에서 나라를 살린 왕, 그걸로 많이 유명하죠. 그죠? 근데 이건 또한 모르는 것 같습니다. 히스기야는 나라가 망할 준비 다 한 왕입니다.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바벨론의 거예요. 다 보여줘가지고 결국 나라 망할 준비했습니다. 쳐들어올 빌미 만들어줬죠. 그리고 나라 망할 아들을 낳았습니다. 15년 생명 연장 받았을 때 차라리 15년 생명 연장 받지 않고 그냥 가셨으면 또 다른 방법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여기 이사야를 통해 가지고 히스기야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네? 아, 거기 말고 그 전에 잘 죽으세요라고 해줘요. 그때 잘 준비해서 죽으셨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지 모르죠. 근데 정말 벽 보고 자기가 이런 나이에 지금 나라가 드디어 평안해진 거 아니에요. 아술의 침략이 드디어 사라졌어요. 없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이 평안했으니까 평안의 날을 나도 좀 어떻게 보고 싶다. 누려보고 싶고 또 주변에서 이 히스기야를 누구처럼 존경해요. 이야, 아수르를 물쳐버린 나라의 왕. 그러니까 조공도 바치고 해주잖아요. 이런 존경도 앞으로 많이 받고 싶은 거죠. 그런데 오라고 하니 여기 히스기야가 얼마나 참 서럽겠어요. 그래서 내가 젊었을 때 그래도 잘한 거 있잖아요, 하나님. 그것 좀 제발 좀 기억해 주셔가지고 저한테 어떻게 해주세요? 좀 살려주시면 안 될까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소원에 응답하시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시는 것 가운데 두 가지는 참 슬픈 응답 같아요. 첫째는 하나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왕을 요구하죠. 하나님이 기쁘게 응답하세요? 화내시면서 응답하세요? 속상해서 응답하신 게 딱 보이죠. 저들이 지금 누굴 버렸다? 나를 버렸다라고 이해를 하시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응답해요. 또 한 번 응답이 여기 저는 히스기야라고 봐요. 네. 들어오세요. 괜찮아요. 네네. 아, 왜 저를 보세요. 저를 보셔야지. 누가 오거나 말거나. 그 말은 제가 하는 거고. 어? 네. 정말 참 살려달라고 할 때 하나님 살려주시잖아요. 살려주시고 난 다음에 한 일이 성경에 딱 두 가지 기록됐거든요. 하나는 저 바벨론 사신들 맞이한 이야기. 또 하나 이야기가 아들 낳은 이야기.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몇 살이죠?
13살입니까? 12살입니까? 제가 꼭 헷갈립니다, 제가 이거. 21장 첫머리 보면 나오죠. 21장 첫머리, 열왕기 하서, 이 첫머리 보면 나올 겁니다. 12세죠. 거기 보면 12세로 좀 돼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15년 안에 태어난 거죠. 태어났습니다. 그때 안 태어났으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죠. 어, 남유다 왕 중에 최고로 오래 왕 노릇한 사람이 누굽니까? 네, 문하세입니다. 몇 년? 55년. 야, 12살에 왕이 돼가지고 55년까지 됐으면 몇 살 사는 거죠? 네, 왕들 그래서 70세 넘기 어렵습니다. 왕들 보면요, 대부분 다 50세 넘기 참 힘든 게 보입니다. 네. 일찍들 죽어요. 왜 그럴까요? 잘 먹었어요. 왕은 근데 잘 먹는 정도가 아니고 스트레스 같아요. 아무리 봐도 스트레스 같아요. 과도한 스트레스. 그 뒤에 있어봤자 스트레스 너무 심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어찌든지 근데 이분은 참 오래 살아요. 55년. 그렇게 왕 노릇하고요. 그러면서 나라를 완전히 뒤집어 놓죠. 이분이 했던 대표적인 사건이 뭔가요? 성전을 만신전 만든 거예요. 우리 좀 전에 혹시 그 아수리의 니느웨 영상, 3D 영상 보셨죠? 지구라트 있잖아요. 지구라트는 신이 한 개라고요? 여러 신이 있다니까요. 최고 신이고 밑에 여러 신이 있어요. 이게 제국 형식이에요. 자, 이제 우리나라도 히스기야가 이 주변 모든 나라들의 뭘 만든 거예요? 존경받는 나라가 됐잖아요. 존경받았다면 우리나라는 지금 이 가나안 땅에서 어떤 나라 같은 위치를 가졌다? 제국 같은 위치를 가졌다. 제국은 신전을 어떻게 만든다? 만신전 만든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 성전을 어떻게 만들자? 또 한 사람이 앞서서 또 신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고 한 분이 이미 선례가 있죠. 아하스. 이미 선례가 있잖아요. 선례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죠. 만신전을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온갖 곳곳에다가 제단들을 쌓고요. 각종 모든 신한테 다 제사하게 만들고요. 예?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오는 길에 보면요. 주변에 다 뭐예요? 온갖 신한테 제사하는 모습 보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서는 거죠. 이걸 하고서 이걸 하고서 므낫세는 잘했다고 했을까요? 내가 아주 악한 일을 했다고 했을까요? 백성들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백성들은 이랬을 때 잘했다고 했을까 같으세요? 아니면 이런 악한 일을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잘했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요. 최고 잘한 사람이 누구다? 므낫세다. 근데 므낫세는 악하다, 나쁘다 한 사람이 누굽니까? 요시아입니다. 요시 아닙니까? 그래서 나라에서 누구를 제거해야 된다. 므낫세의 흔적을 제거해야 된다.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요시아의 아들들의 왕이 되자마자 다시 누구에게로 돌아가자? 므낫세에게 돌아가자. 그래서 이미 남자 사람들의 마음속에 최고의 왕은 누구예요? 므낫세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55년. 참 이게 슬픈 거예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말이 있어요. 경제 용어죠. 나쁜 돈이 도리어 전체 힘을 가져버리는 거예요. 좋은 것은 힘을 잃어버리고요. 그죠? 아, 우리 주변도 다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좋은 제도는 정말 올바른 제도, 좋은 제도는 어떻게 될까요? 하지만 어떤 한쪽 사람들한테 이익을 주는 제도는요. 계속해서 강력하게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법들을 보면서 과거 뭐 소위 말해서 좌측이건 우측이건 간에 한쪽에 편들어주는 법들을 못 바꿔요. 대표적인 게 저는 의료법이라고 봐요. 한의사하고 양의사 사이 그 한쪽에 치우쳐진 법이 있거든요. 양의사는 한의사 침 놓을 수 있나요, 없나요? 아, 모르세요? 양의사는 정식 침 놓을 수 있어요. 한의사는요.
침은 올 수 있죠. 근데 양방에서 쓰는 그 의료기기들 있잖아요. 어디 저 CT 촬영 이런 거 있잖아요. 절대 쓰면 안 돼요. 그게 불법이에요. 좀 더 정밀한 진단을 위해서 한 방에도 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못하게 돼 있잖아요. 우리나라 모든 제도가 어떻게 보면 한쪽이 좀 치우친 제도가 좀 있어요. 누군가를 위한 제도. 근데 그런 제도가 바로 잡혀지지 않아요. 이게 참 슬픈 거죠. 이번에 나온 그 요즘 한참 나온 순살 아파트 아시죠? 뭐 아파트에 뭐가 철근이 없다 하잖아요. 근데 그거에 왜 철근이 없게 됐는가 하는 것들 쭉 사례를 봤더니 결국 이걸 이야기하더라고요. LH에 관련된 퇴직자들이 그 업체에 들어가 가지고 그 업체 직원이 돼 가지고 LH가 서로 좋은 게 아니냐. 그래서 건설업체 전반 가운데서 한 40% 정도는 LH 전체 직원들이 가지고 있다고 그러죠. 그들이 장악하고 있으니까 그들의 비유에 맞출 수밖에 없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보면 참 슬픈 게 나쁜 것이 일반화된 거예요. 그러면 별 수 없이 내가 살려니까 그 나쁜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뭐예요? 인정하고 따라주는 이런 슬픈 세상이 있는 건데 바로 문화세의 획적이 그래요. 문화세가 최고 잘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자, 이때 정도에 나라가 망해갈 때 하나님께서요, 이 망해가는 모습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으셨죠. 선지자를 봐보세요. 몇 명 보내십니까? 요시야 왕 때 누구? 스바냐, 에레미야. 그리고 여호야김 때 누구? 다니엘. 그리고 또 누구? 하박국, 에스겔. 그리고 시드기야 왕 때 오바댜. 그럼 몇 명이에요? 한꺼번에 6명을 보낸 겁니다. 자, 우리 앞서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몇 명 보내셨죠? 한꺼번에 3명 긴급 투입하셨잖아요. 근데 여기 남유다의 이 마지막 때 선지자를 몇 명을 긴급 대거 투입? 6명.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만큼은 어떻게 해보고 싶으신 거예요? 제발 살려보고 싶으신 거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열심히 그들을 살려보고 싶은데 끝내 망한 나라가 어떤 나라? 그가 남유다였다는 겁니다. 어, 므낫세가 성전에다 만든 대표적인 겁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 돌아가 보실까요? 열왕기 하서 21장을 좀 가보시기 바랍니다. 21장에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세부터 쭉 나오잖아요. 나오고 먼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 세웠다는 말이 3절에 나오죠. 3절. 근데요, 조금 더 가보세요. 3절 한번 읽어주세요.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에 이룰 성신을 계속요.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뭐를 만들었다고요? 제단들을 쌓았죠. 앞서서 아하스는요, 이방신 제단 한 개 가져왔어요. 그죠? 근데 이번에는요, 여러 개 가져온 거죠. 가져와서 그다음 보면 뭐 이런저런 거 내용 나오는데 6절은 또 아하스 따라하죠. 6절에 자기 아들들을요. 여기 므낫세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이 누구죠? 아몬 아닙니까? 아몬은 그 여기 므낫세의 몇째 아들일까요? 보통 장자가 물려받잖아요. 저는 셋째 이하라고 봅니다. 아들 한 명을 불사른 게 아니라 불가우치한 게 몇 명을요? 불 가운데 지나겠다는 말은 차마 그렇게 못 쓴 겁니다. 불로 태워주겠다는 말을 못 쓴 겁니다.
아들들을 불러 태워 죽인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근데 아들들이니까 한 명이 아니죠. 저 두 명 이상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몬이 적어도 셋째거나 넷째거나 이렇게 내려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악을 많이 일으키고 뿐만 아니라 7절 첫머리 줄그세요.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아세라 목상을 어디에다가 성전에다 세웠더라 밑줄 그으세요. 밑줄 긋고 이걸 뭐 저쪽 에스겔서는 그냥 가증한 것이라고 표현했어요. 에스겔서는 가증한 것. 그런데 여기는 저기 다니엘서 표현을 그대로 쓰죠. 옆에 써놓으세요. 멸망에 가증한 것. 나중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예루살렘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하라 하는 말씀 있잖아요. 거기 말씀이 여기에 연결되어져요. 성전에 뭐가 세워지는 거예요? 아세라 목상이 세워진 게 가장 첫 번째인데 아세라 목상을 자기가 직접 만들어서 성전에다 세운 사람이 누구예요? 문하세요. 이 짓거리를 하니까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이 짓거리를 하니까. 그래서 이걸요 선지자들이 다 공감하는 거예요. 뭐 에스겔도 가증한 것, 또 다니엘도요 이것 때문에 망했다. 그것도 멸망을 가져다 멸망에 가증한 것 이렇게 표현하셨고 예수님도 계속 가져가시는 거죠. 이 앞을 보시면 여기가 바로 아세라예요. 제가요 이번에 그레드라는 섬에 가서 헤라클레온이라고 하는 곳에 호텔에서 잤어요. 근데 호텔 상징이 뭐냐 그러면 이거예요. 이 그림이 곳곳에 붙어 있는 거예요. 이거 보니까 제가 기분 되게 나쁘더라고요. 뭐야, 내가 아세라 지금 호텔에 들어왔나? 아니, 곳곳에 붙여놨어요. 자기 본 데마다. 이게 뭔지를 알고 지금 붙였나. 좀 생각이 들었는데, 아세라는 이렇게 여인의 표시가 됩니다. 아세라 발을 살짝 좀 볼까요? 신약 성경에 적그리스도가 있다면 구약 성경에는 바알이 우상 숭배의 대명사이자 이스라엘을 종교적 타락으로 이끈 가나안 토착 종교에는 바알이라고 불리는 신이 존재하고 있죠. 팔레스타인 지방 언어로서 주인 또는 왕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또 폭풍의 신이자 풍요의 신으로서 숭배가 되었습니다. 폭풍과 풍요가 비록 그 개념은 다르긴 하지만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농사를 짓기 위해 물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점에서 볼 때 이 바알이 상징하는 폭풍의 신은 곧 풍요의 신 기능과도 연결됩니다. 한마디로 비를 관장하는 신이기 때문에 물질적인 번영도 약속하는 셈이죠. 구약 성경 자, 비를 주는 신이 누구라고요? 바알. 가나안 땅에는 뭐가 필요할까요? 이른 비, 늦은 비가 안 와불면 농사 망치는 거예요. 한 해가 끝장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른 비, 늦으면 반드시 와야 되는 거죠. 살짝만 늦어도 예달하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그 비를 준다는 신은 정말 중요해요. 근데 비를 누가 준다고요? 바알. 이 말에 누구도 혹했을까요? 이스라엘 민족도. 이스라엘 민족도 이 말을 따라가 버린 거죠. 비를 하나님 준다고 생각하지 않고 누가 준다, 비는? 바알이 준다. 성경에서 바알과 아세라는 우상 숭배 종합 세트로 함께 등장하는데요. 바알의 아버지는 최고 신 개념인 엘이고 어머니는 바다의 신으로 여겨지는 아세라입니다. 먼저 바알의 아버지인 엘을 먼저 살펴보겠는데요. 엘이라는 개념은 유일신을 표현할 때 고대 근동 지역에서 통용되던 고유 명사로서 오늘날로 치면 신으로 직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유일신이나 아니면 신 중에서도 최고의 신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신 개념이고요. 또 이 용어는 구약 성경에서도 등장하고 있죠. 원래 셈족 계통의 최고신을 지칭하던 고유명사이고 우가릭 문헌에 따르면 늙고 수염을 가진 남성의 외모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애를 여러분, 하나님 그릴 때 어떻게 그리나요? 그림으로 그릴 때 어떻게 그려요? 수염난 할아버지
천지창조 생각 안 나세요? 미켈란젤로. 이분과 그리고 또 그 이런 남자 있잖아요. 아담. 근데 상대편의 신 모습이 어때요? 수염 풍성한 할아버지로 나오잖아요. 은 신의 서열 중에 제일 첫 번째이고 창조의 신이지만 서열과 달리 실제 셈족 계통의 신화에서는 실권이 거의 없는 명예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인간과 흡사한 신의 이미지를 보여주는데 그리스 신화의 제우스와도 같이 가정에서 분란도 있고요. 습도 좋고 또 특히 아들인 바알과 권력 문제로 인해서 사이가 좋지 않게 나오기도 합니다. 신이 속이 좁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식으로 신을 만든 거죠. 신을 생각한 거죠. 근데 이런 그 속에서요. 이스라엘에도 엘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으로 가져와요. 가져올 때는 그냥 그 의미를 가져온 게 아니라 단어만 가져온 거죠. 단어만. 가나안 지역, 셈족 계통의 신화에 등장하는 고유명사 엘이 이스라엘에서 그 용어만 차용되어 나타나는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용어라든지 아니면 엘샤다이, 엘로힘 등과 같은 단어가 대표적이죠.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은 히브리 민족은 엘이라고 하는 가나안의 최고 신 이름을 차용하기는 했지만 용어만 빌렸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부르지도 또 쓰지도 않고 늘 에둘러서 표현할 정도로 신성한 존재셨기 때문에 당시 가나안에서 가장 신성한 존재에게 사용되던 그 단어를 빌려서 표현한 것에 불과하죠. 세모파의 일부인 아랍어에서도 신을 지칭하는 단어인 알라도 역시 이 엘에게서부터 그 어원을 공유합니다. 아랍어도 당시 통용되던 최고 신성한 존재에게 사용되던 단어를 차용한 것이고요. 셈족 신화에 등장하는 엘은 구약 성경의 하나님이나 이슬람교의 알라와는 다르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아세라는 우가림 문헌에서 신들의 여왕으로 나오긴 하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다양하게 이해가 되는 신입니다. 바다를 지배하는 여신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또 나무신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세라를 뭘로 자꾸 만들어요? 금이나 은이나 동으로 만든 게 아니라 아세라는 항상 뭘로 만들어요? 나무로. 아세라 목상. 이런 표현이 자꾸 나올 거예요. 아세라가 무슨 신이니까? 나무 신이니까 하는 그런 개념이 있는 거죠. 바알 분교 안에서는 바알이 제단을 상징한다면 아세라는 그 제단을 지키는 나무 조각상으로서 나타나죠. 바알의 아내로 나타나지만 그 외의 신화를 보게 되면 아세라는 엘의 아내로도 등장하는데요. 이 아세라가 이상한 여자예요. 아세라의 아들이 누구예요? 바알이에요. 근데 바알의 아내예요. 뭔 말인지 지금 이해가 안 돼요? 엘과 아세라 사이에 바알이 태어나요. 그리고 또 바알과 아세라가 또 부부가 돼요. 이 이야기 어디서 많이 좀 들어본 이야기 아니세요? 에스라 성경강의 들은 분들 상당히 많이 들었을 텐데. 세미라미스 이야기예요. 리므롯이, 그렇죠? 리므롯이 죽고 난 다음에 2년 후에 담무스가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2년 후에 태어난 아기인 담무스는 리므롯 애기예요, 아니에요? 뱃속에서 10개월 있는 거지 2년 동안 있다 태어날 수는 없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미라미스가 급조한 말이 뭐예요? 내 남편이 다시 내 뱃속에서 태어나가지고 아들로 태어났다. 그러니까 내 남편은 죽지 않았다. 신은 죽지 않는다. 내 남편이 신이니까. 그러니까 남편이 태어났어요. 그럼 아들하고 그 아내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남편이니까 결혼. 이런 묘한 것들을 만들어낸 것이 바벨론 신화인데 그것이 여기 예, 아세라와 바알 사이에도 있는 거죠. 그에 따르면 바알의 어머니가 되는 셈이죠. 그 외에 아티라, 아스다롯 등으로도 나타났는데 전혀 다른 신이라고 하는 주장도 있고 똑같은 신이 여러 신화로 퍼져나가게 되면서 그 의미와 발음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제 바알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바알은 우리는 바알을 보고자 함이 아니라 방금 아세라를 보고자 했기 때문에 이상 멈추겠습니다. 나머지 좀 더 보고 싶으시면 물고기 톱, 이분이 상당히 좀 이런 좀 이야기들을 재밌게 좀 해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영상들이 요즘 좋은 영상도 있고요. 읽었다가는 자칫하면 딴 데로 훅 빠지는 영상도 있습니다. 잘 골라 읽으셔야 보셔야 됩니다.
자, 이때 선지자가 몇 명 보냄받는다고요? 6명입니다. 그때 요시야 왕 때 누구? 스바냐, 에레미야. 그리고 여호야김 때 누구? 하박국, 에스겔, 심지어 다니엘. 그리고 오바다는요, 맨 마지막 시드기야 왕 때. 예. 이들의 이야기는 네, 쉬었다가 잠시 후에 우리 하도록 합시다. 네, 지금 3시 5분이거든요. 3시 15분에 다음 강좌 진행하겠습니다. 네, 피곤하신 시간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